네,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함에 따라서 세계 곳곳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병은 사실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의 제 기능을 역할을 못하게 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병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 육체의 병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요. 매일 폰을 울리는 경고 문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또 여기저기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암울한 그런 뉴스들, 그리고 또한 작은 기침과 그런 재채기에도 내가 혹시 감염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가 하도 많이 화제되고 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지금 우리는 경중의 차이만 있지,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블루에 이 병에 걸려서 참 우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의 그 날을 향해서 그렇게 바다를 노져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그 유다의 그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궁정 안에서 있는 시위대들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갇히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지금 이방 사람들이 누리고 쫓고 있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자꾸 이웃을 것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또 노동력을 그렇게 품삯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자꾸 부를 쌓으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월성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연단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쳐들어온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접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더 많은 희생자를 내지 말고, 또 이 국토가 더 엉망이 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그 나라를 내어줘야 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전한 겁니다. 이렇게 실상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요, 이 예레미야를 자기 궁전 안에 있는 시위대들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남영동의 대공분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바로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들이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멀쩡하다가도 그 수많은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이런 곳에 가두어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레미야를 그런 곳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예레미야 32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32장에 보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에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전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요, 이런 대공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죠. 그러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레미야는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죠. 자, 그러면 32장에서 처음 갇혔을 때와 33장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난 그 위협과 협박을 예레미야에게 가했을 겁니다.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온갖 겁박과 신문의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멀쩡한 사람도 그 소리에 약해지는 겁니다. 겁에 질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요, 풀려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비밀 장소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을 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네, 이 예언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이런 협박과 겁박의 위협의 그 소리, 그리고 내 내면에서도 그래 그 말 한번 하지라고 하고 싶은 그 타협의 소리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짓누르고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혼란스럽고 약하고 두렵고 괴로웠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온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렇게 괴로워하고 대공황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내게 부르짖으라 하실까요? 위협과 협박과 겁박의 외적 소리와 또한 내면에서 들리는 스스로 타협하고자 하는 내적 소리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부르짖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 외적 소리와 내적 소리를 뚫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약해져 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시고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블루라는 병에 걸려서 정신적, 심리적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원유값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고 국가 우월주의로 국가들의 장벽이 높아지고 또 경기가 순환되지 않아서 전 세계가 적체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가난한 성도들은 얼마나 늘어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여러 혼란과 고민이 뒤섞인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코로나 블루로 넋놓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을 하니까 뭔가 베일에 쌓여서 비밀스러운 그런 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이 빠차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요. 그 뜻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다, 단절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 구원의 역사가 부르짖는 자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괜찮은 거죠.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자, 사극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픽션을 넣어서 만든 것이 사극입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고 창제하고 반포할 때 얼마나 큰 방해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서 들어가서 그 감정과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안에 있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서 나와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죠? 한글은 반드시 창제되고 반포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나와서 그것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오감으로 사는 나를 넘어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정말 상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듯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활의 그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오늘을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외적 소리와 이 내면에서 들리는 불안의 내적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듣고 봄을 통하여서 주님 더 이상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